하도 바쁘다 보니까 어젯밤 늦게 기도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시간 내내 기도하니까 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샬롬 그러길래 샬롬.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주 믿음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상징의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시골에는 이렇게 벼밭에 그 논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마을에 우물이 좋은 마을은 우물을 옆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떠가기도 하고, 물이 좋아서 우리 교회처럼 안반수가 나오면 다 떠가잖아요. 그런 우물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는 콘크리트도 별로 없었고 돌 싸가지고 이렇게 우물 벽도 거의 없었어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와서 우물을 가서 길러서 이렇게 먹곤 했는데, 드레박을 이렇게 넣으면은 가끔 드레박이 줄이 끊어져가지고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 참 많아. 저 우물에 깨끗한 물인데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거울을 딱 햇볕에 비춰가지고 쫙 우물에 비치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안에 그냥 운동화, 고무신, 뭐 깡통, 그렇게 엄청 그 우물 바닥에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계속 마시고 있는 게 마을 사람들이 다 그걸 마셔요. 어르신들이 와서 갈퀴로 이렇게 전부 끌어다가 이제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참샘도 그렇게 지저분해요. 공동체 어떤 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위생관념도 그렇고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마음을 그려놓은 건 마음을. 오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삶을 살았으니까 그 믿으면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무슨 복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지 말고 십자가를 대한 믿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오느냐? 평안이 오게 돼요. 평안. 이 평안이 샬롬입니다. 샬롬. 성서적으로 이 히브리어인데 샬롬. 그래서 히브리어 왼쪽부터 이렇게 오른쪽부터 글씨를 써요. 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샬롬. 이렇게 써요. 이렇게. 히브리어 샬롬인데 이게 평화다, 평안이다 그런 거예요. 평안이란 말이 맞아요. 평화란 뭐냐 그러면 적과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해. 그래서 이제 질서를 가지고 적과 아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샬롬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워낙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5천 역사 전쟁 한 2,000번 일어났나요? 그거는 2만 번이래요. 2만 번. 뭐 애굽이 북쪽으로 올 때 한번 치고 올라갔지. 바벨론이 한번 치고 내려올 때 또 한번 덮쳤지. 아수르 또 덮쳤지.
또 거기 또 헬라 제국이 나고 완전히 또 덮어놨지. 나중에 로마 제국이 나서 완전히 덮어놨지. 그럼 이게 대제국들이 막 그 땅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항상 샬롬,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샬롬, 전쟁 없으냐, 전쟁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 극단적인, 오늘 살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샬롬을 했죠.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면, 예배하고 나면, 와, 샬롬,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샬롬은 세상 평화라는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 14, 27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평화 자체가 로마의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평화가 있어요. 평화. 이것도 평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기로 그냥 뭐라 그래, 지배력이 무기로 위협해서 평안한 것처럼 살아는 거예요. 위협해서 평안한 거,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헬라가 있어요. 헬라. 예수님 당시 때 헬라로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는 헬라 제국은 철학적인 것인데, 이 철학적으로 깨달아서 평안을 갖는 거예요. 평안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 상관없이 인생을 깨달아서 내가 평안해야 되겠다, 그런 걸 갖기 때문에 철학에 불과해요. 이거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히브리의 평화가 있어요. 이것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아주 원수, 악과 죄와 선의 조화예요. 조화라고 해야 돼요. 이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평안인데, 이 평안을 갖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샬롬.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그 샬롬이 혹시 나옵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기 샬롬. 그러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믿게 되면 저 정도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 일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 어떻게?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내 안 성령이 느낌을 주셔야 이게요. 저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저런 마음을 안 갖고 내가 해야지, 내 꿈을 내가 이루어야지 이러니까 이게 그래 네가 해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면 영성이 체험할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못해요. 그걸. 왜 그래요? 저렇게 우물 속에, 내 마음의 우물 속에 쓰레기가 착 들어가 있어서 물은 퍼마시는데 저게 오염된 건지 오염되지 않는 건지 모르고 막 퍼마시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병이 걸리고 난리법석이 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모습 자체가 샬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께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 샬롬, 어떤 평화, 샬롬, 평안, 샬롬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첫째는 이 샬롬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 나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이 샬롬이에요. 평안. 우리는 보통 편안한 평안한다 그러는데 그런 평안이 전혀 아니고 원수도 없어지고 나를 딱 보호해 지켜주시고 나는 걱정심 없는 평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인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 삼고 지켜주는 거. 어느 아버지가 아들, 딸 내버려 두겠어요? 던져버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들, 딸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적을 섬멸해 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겐 적이 없는 거예요. 죄의 적이 없어요. 저주의 적이 없어요. 가난의 적이 없고 질병의 적이 없어요. 우리 질병 때문에 아이고 아파라 막 병원 가서 수술하고 죽겠네 이러지만 그게 믿음 속에서는 질병 자체가 적이 아니에요. 우리에서 사라져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명 주어서 다 끝날 때 물질 세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올리다 보니까 뭐 어떤 이런 하나의 병으로서 하나의 사고로서 이렇게 천국의 소환장을 주시는 것일 뿐이지 그 실제는 우리 영혼 속에 적이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다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렵고 아주 이런 공포심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쟁에 승리한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 함이에요. 평안을.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 십자가 다 이루었으니까 난 평안해. 만약에 내가 거기서 물질세계에서 물질세계 총을 맞아 죽는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더 평안한 곳으로 가 진짜 평안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복음의 지론이거든요. 이래서는 이제 죄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자녀된 그런 평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뒤에 계시니 나는 든든해. 부자 아버지가 계신 나는 절대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와도 나 절대 속일 수도 없고 내 앞에가 마귀가 달아나게 되어 있어.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니까요. 뭐 거기 신학적으로 뭐 따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가 나를 버리겠어? 당당한 믿음 그런 거.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 말씀이 좀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십자가 자체가 죄와 악의 둘을 하나로 딱 묶어버린 거예요. 승리해서 묶어버리신 거예요. 거기에 그 증거로 성령을 줘서 뭐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가진 거 달라도 같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난 거거든요. 거기서 평안은 그런 겁니다. 평안의 결과가 기적을 나타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평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명확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 8절.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야훼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게 십자가. 이게 이미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갖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본이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준 거예요. 예. 그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뭐 심판하면 그만이지 무슨 사랑이야 이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어서 공의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걸 믿는 자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그게. 그 십자가는 공의와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충족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대단하잖아요. 그 플러스라 그러는데 그 플러스는 공의가 반드시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을 해야 돼. 613개 율법을 줬으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내가 세 계명을 준다. 무슨 계명이요? 하나만 딱 줄게 지켜. 와, 좋겠다. 하나 주세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뭐냐? 평안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이 평안이에요. 세상 평안은 가만히 오늘 평안하다고 내일 또 근심하고 내일 또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건 영원히 평안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게 힘들어요. 세상이 걱정, 근심, 환란이 많은 곳이니까 풍랑이 계속 내 뱃절 때리니까 걱정은 돼 항상. 믿음을 강하게 하면 때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담대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불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 불 속에 뛰어들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런 경지까지 가면 정말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겠죠. 이러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하면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축복도 없고 항상 근심하고 불안해하다가 결국엔 지옥불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돼. 인생 철학자는 말하는 우리 실존, 인생의 실존이란 게 그런 거다, 불안한 존재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면 가정도 어떤 자녀도 모든 것이 다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니라. 이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평안한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의 죄담을 헐어버리고 죄로 묶여진 사슬을 끊는 것을 믿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둘째는 청결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구약부터 쭉 보면 청결이 제일입니다. 청결이. 더러운 건 싫어요. 하나님이요. 가정도 질서를 잡고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해놔야 돼. 가정도. 신발도 정연하게. 도둑놈이 들어도 신발이 잘 정리된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바르거든 이게. 딴 생각 안 하거든. 도둑이 들키게 돼 있어요. 신발이 막 뒤적거리고 막 엉망무질서인 집안은 들어가도 몰라. 그죠? 몰라. 마음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오기 전은 유대인들이 여기다 명경이라고 그랬게 앞에다 여기다 야훼는 성결, 대제사장, 제사장 다 붙여서 여기다요. 금으로 새겨가지고. 지금도 손주로 가면 유대인은 납비복을 입고 여기다 쓰고 명경을 딱 붙어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에 야훼는 성결 써 있어요. 깨끗한,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 계시를 보겠어. 이거 생각해 본 거예요. 옛날에 우물에 그 뭐 신발이 들어가 있고 막 그냥 깡통이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마셔서 그럼 살았구나.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지 않는가, 내 마음에 쓰레기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 항상 점검을 해야 돼. 이 거울이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쓰레기예요. 쓰레기. 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죄를 드러내게 할 때는 말씀에서 드러내게 해요.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인데
이걸 못 지키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줘서 이거 죄도 아니었는데 이거 무슨 죄라고 이래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죄들이 많이 있다고 이게. 청소를 싹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자유함이 있게 되고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아무나 다 와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는 거거든요. 평안하다 해도 내 속에 지어가지고 그 가짜 평안입니다. 항상 이기적인 평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호수가 질투나 근심이나 걱정, 불안 이런 풍랑이 일면 하나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빠져 있는 이 그 드레박을 건지려면요, 이게 아무리 비춰도 이게 파도가 치면 안 보여요. 드레박이 깨져 버리고 안 보여요. 어떻게 어르신이 옆에서 갈퀴로 가지고 이렇게 건져요, 갈퀴를. 이런 갈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되고 이런 갈퀴 있는 거, 이런 갈퀴로 넣어가지고 건지거든요. 근데 물이 출렁출렁하면 찾지를 못해요. 지금 이걸 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막 들여박 가지고 풀면 절대 못 건집니다.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원이나 조용한 곳에서 홀로 내 마음을 자정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들여박이 보이는 거예요. 막 농담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럴 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금식하는 걸 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불어 하면 이 말 때문에 금식이 안 돼, 이게요. 말 때문에. 금식은 집단으로 하는 것보다 홀로 하는 게 가장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구약의 천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주신데 오셔서 딱 그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온다. 네 속에 있는 쓰레기통을 전부 밖으로 던져라. 처음 흙탕물이 생기겠지만 샘물이 솟아나면서 맑아지면서 네가 천국을 볼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그것이 바로 평안의 기본이라는 것이 평안. 이래서 문제는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 때, 쓰레기가 넘쳐 있을 때 성령은 도울 수 없다.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청결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신학까지 쭉 거룩함의 결론이 뭐냐? 네 안에 성령이 계셔. 이제는 그걸 확인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구약이야 성결해라, 죄를 해결, 죄지만 율법에 죄지면 안 된다. 뭐 죄가 있으면 송아지 잡아서 제물을 드려, 그럼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확실하게 너는 거룩해야 돼. 성령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를 다 소멸시켰다는 증거로 집어넣은 거 성령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의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응답받고 치료받으려면 내가 성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 회개해야, 우물에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해야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의 가장 큰 이 적이 뭐냐?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죄예요, 죄. 이놈의 죄가 꼭 육체를 틈타서 오되게 해요, 육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만, 물질에서 육체만 없어버리면 신령한 몸으로 살면 천사같이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이게 물질 세계 육체가 문제야, 육체가 이게. 이 육체가 문제라. 원죄가 사해지고 자범죄도 앞으로 사해졌다고는 하지만 회개 안 하면 안 사해지지 않거든요. 회개해야 돼. 조금만 지나도 다 그때부터 회개한 게 좋아요. 밀리면은 잊어버려요. 회개야, 잊어버려. 죄를 깨달을 때 금방 그 즉시 회개버려야 돼. 한마디만 하면 회개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최초의 부부싸움 어디서 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죄가 들어와서. 자꾸 떠넘기는 거, 죄를. 네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은 거지. 내가 그냥 따먹었냐? 내가 좀 더 먹었잖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불화가 생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물질 세계의 욕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내가 마음속에 두지 않거든.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세속의 탐심과 교만을 버리고 아주 세속의 가난한 마음을 가짐에 영성이 들어와서 성령이 기뻐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요. 이게 팔복의 첫 번째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래서 죄를 통해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이루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기업을, 부동산,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 온유하십시오. 온유하면 부동산 준다고. 부동산. 긍휼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긍휼을 도로 받을 것이고, 그죠? 그게 마음의 청결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팔복의 그냥 개념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그름을 받을 것이라. 이 팔복의 복음 개념 자체가 이게 결국은 마음을 얘기해. 마음. 이 마음 속에 내가 네 마음에 들어 내가 너를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지요. 믿음의 모습은 샬롬이야. 그 샬롬이라고 하는 자유함이거든요. 딱 지켜준 거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샬롬, 이 샬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 읽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 제국도 저렇게 뭐 무슨 무기로 위협해서 뭐 억지 평화 얘기하지만 저거는 평화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새 계명이요. 새 계명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샬롬이라는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돼 있는 거고 용서하는 마음이 돼 있는 마음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샬롬. 그래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싸우는 것인데 우리 부모, 일반적인 우리 물질세계 부모도 형제가 싸우면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싫어요. 제발 싸우지 마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마음 똑같아요. 그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와 싸우거나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 있거든.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가라.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예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지? 여기 갖다 놓고 갔다 와. 예물 가지고 가지 말고 예물을 네가 잠깐 왔다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올 때 다르고 갈 때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든지 그걸 농락할 수 있는 것이거든. 우리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번 확 하다가 또 그냥 이름 안 내고 아주 순수하게 한 거는 기적이 딱 나타나요. 신기해 그게요. 내가 전 체험이 그런 겁니다. 내 이름을 안 나타내고 그 엄청난 일을 벌려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어떤 엄청난 헌신을 한다거나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내 이름을 딱 내면 안 나타나요. 참 신기할 만큼 그래요. 내 이름을 내면 내가 이름이 좀 드러나서 존경받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인기 있을 것 같고 안 그래요. 기적은 내 이름이 빠진 데서 나오더라고. 빠진 데서. 항상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그 싸우고 네가 원망하고 불평한 예물 받기 싫다. 난 미워한다. 그 예물을 받기 싫다. 부정한 예물이라는 것이죠. 부정한 예물.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마음. 마음이 네가 정말 샬롬, 정말 평화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누구든지 와도 좋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거기에는 틀림없이 새 계명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서 모두 613개 율법에 어긋난 자도 안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나쁜 소문을 딱 막아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그러면 샬롬 하십시오.
믿음 좋다 그래놓고 막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믿음 없는 거. 이건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런 믿음 자체를. 미안하지만 못 받아요. 그거를요. 어때 물질 세계에서 참 올바른 것 같긴 한데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체가 범죄야. 이게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의로운 대응보다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의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자격이 없습니까? 그때 자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다 보면 세파의 모든 죄의 수렁에서 뒹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고. 누가 누구를 정죄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그런다고.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못해요. 우리는 죄 속에 뒹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겁니다. 예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 베드로가 와서 말합니다. 아우 선생님, 우리 율법에는 3번 용서하면 그 다음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써 있는데 그 규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규례에. 제가 7번을 용서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은 이놈아 7번보다도 7번에 70번을 더해도 용서해야 된다. 영원히 490번이나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샬롬의 마음이라는 거죠. 샬롬의 마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는 거. 우리 복을 많이 원하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 이래. 성경에 나와죠.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 아,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훌륭할 수 있을까? 저렇게 정말 좋은 분이 계실까? 막 감동하고 나와요. 탁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100달란트 꼭 빌려간 놈이 돈 안 갚은 놈이 만났어. 너 왜 내 100달란트 안 갚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임금한테 들어가서 주인한테 다시 불러라 그럼. 신하가 잡아. 너는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달란트 그거를 간절 네가 먹고 봤다고 감옥에 쳐넣냐? 그럼 네 10,000달란트 용서가 뭐요? 다시 10,000달란트 갚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간사스럽고 어리석어요.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 대신 죽어서 죄에 따른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린 그 엄청난 대가를 내가 받았는데 저는 사기쳤다고 용서 안 하고 사기쳤다고 너 그냥 찹을 갖다 때려 붙이고 영원히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은 이런 예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용서해 준 그 탕감 받은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주 조그만 그 은혜 빚진 자를 막 그냥 심판하고 두들기고 감옥에 쳐놓고 뭐 그런 것은 그분이 막 입술로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겠어요? 저놈 갖다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러지. 이게 이 주인처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라는 이유는 믿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십자가를 봐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 나를 샬롬을 주는 것, 십자가 내 샬롬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복받은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지 아니해서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시절 주사 과실을 맺은 같이 항상 이파리가 푸르고 철을 따라 과실 풍성이 맺었다. 이것이거든.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뭐 일부러 용서해라 이런 개념보다도 내 속에 지금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고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거 100달란트 그걸 용서 못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 이게 율법에 다 걸려요. 그게 율법에 614가 율법에 다 걸린다고. 그게 다 걸려. 이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좀 폭넓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데 아주 무슨 좁쌀만한 뭐라 그래 그 뭐 해먹은 거 뭐 있죠? 뭔생이? 밴댕이? 나 밴댕이 회 안 먹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딱 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버려서 그 죄 하나만 용서만 해도 막 감동하고 막 할렐루야 막 난리칠 텐데 옆에 사랑하는 그거 하나 그걸 못해. 그거 하나
옆에 사랑은요, 1만 달러도 아니라 몇백 달러트, 몇십 달러트 그런 것들이 다 옆에 사랑은. 대부분 보면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큰 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조그만 것들이 다 조그만 것들이요. 이렇게 큰 공의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실감을 해야 돼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우리 손을 잡아서 딱 화목해 만들어 주셨거든요.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화평의 사신이다. 너희들은 평안의 사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신처럼 보내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못하겠지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다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때 네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해 주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우성과 자선을 자꾸 뒤바꾸면 안 돼요. 자, 고린도서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 대신 우리에게 사신을 줘서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 알기 쉽게 고난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 그런 사신이다. 그런데 그런 고난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증거하면 십자가를 증거하면 대속의 몸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하늘나라 확장되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 사신입니다. 이걸 신학자들이 대리점이라 그러는데 하늘나라의 대리점이 여러분 가정에 다 하나씩 꼽혀 있는데 여러분 대리점 지정점이나 마찬가지죠. 복음을 대신 전하는 사신이니까 그래요. 대사. 그 총회 모든 힘도 어세블리가 들어가요. 대사. 하늘을 대신해서 교회도 하늘나라를 대신해서 지상에 교회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대신해서 이 교회가 이래 서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천양지차가 다이 나요.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봐도 이 화평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너희끼리 화목해라. 항상 화평. 고린도 교회는 막 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뭐 바울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뭐 이래 가지고서 뭐 분쟁이 많아가지고 결국 마음과 뜻을 같이 합해라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성령을 하되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뭐 우상이 많은데 평안의 줄로 매는 그 너희들이 성령을 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항상 하나를 요한 하나를 샬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뭘까, 오늘 내가 꿈을 그려야 되는데 목사님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나온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몰라도 이것이 정의가 됐을 때 기도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주는 것 같아. 샬롬. 그 말씀을. 고린도서 5장에도 보면 그러지 않아요? 화목한 직책을 주었다. 너희가 화목한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담 혼자 사는 게 독창에 좋지 못하니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그런 것은 혼자 사는 것은 별로. 더불어 살아가라. 더불어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물질세계가 전부 뭐 사업이나 뭐 가게를 해도 다 이웃들이 와서 사주고 이웃들이 사용해서 사업이 되고 가게가 되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되겠어요? 혼자 아무리 상품 많이 만들어 놔봐 누가 그 팔아주겠어요? 가져가겠어요? 그런 것이거든요. 성도들을 싸우게 하는 것은 물론 귀신밖에 없지만 용서 유의 성경은 뭘 더하라고 하냐면 사랑을 더해라. 믿음은 사랑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랑을 자꾸 말한다 그러는데 사랑은 말해도 끝이 없어요.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자면요 평생에도 못할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오늘 이제 기본을 말하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기본을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청결해졌는가? 내 마음에 성령이 지금 충만해졌는가? 그럼 내가 그럼 샬롬의 그 소리가 밖에 튀어나가서 주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샬롬.
나는 말이 곱고 행동도 곱고 그리고 생각이 곱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이런 마인드가 됐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결국 응답이 떨어지게 되고 치료가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핵폭탄을 딱 생각이 뭐냐? 사랑과 감사예요. 마귀는 사랑 안 배웠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들은 없어요. 그 감사와 사랑은 굉장히 싫어요. 마귀가.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에 정말 대속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금방 읽었던 사신 대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자격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서 화평한 자가 되어져서 치료와 응답과 기적을 나타내는 오스모벨님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